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 가운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때때로 정말 혼자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은 외로움과 아픔과 근심이 있는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있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하나님 정말 나를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5번입니다. 교동문 115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전미연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살게 하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왔사오니 영광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모든 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본다 하여 더 큰 죄가 아니고 저희가 보지 않는다 하여 죄가 아닌 것이 아닐진데 나보다 타인의 죄를 더 크게 꾸짖고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유혹에 흔들리고 저희 안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블루밍턴 한인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전례 없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기 어려우나 저희가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올 때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지 않고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이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이곳에서 새 삶을 얻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블루밍턴 한인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더하시고 특별히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능력의 오른팔로 보호하사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사랑과 긍휼의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교사들이 어린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주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귀한 일을 행해왔습니다.
주일학교가 다시 열릴 때까지 주님의 어린 양들이 그간의 가르침을 잊지 않으며 말씀으로 양육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모여 예배할 때에도 교사들이 귀한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블루밍턴 한인교회 모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속과 다양한 모임을 통하여 저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주님, 저희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때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속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고 그 뜻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학기가 끝나가면서 블루밍턴을 떠나고 또 떠나기로 예정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걸음걸음 불 밝혀주시고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 성도들 개개인이 안고 있는 삶의 과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과제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사 각자의 사업과 직장, 가정, 학업에 예수의 이름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의 깊은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불확실이 더욱 많아진 요즘 상황과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강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저희 자신보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들의 믿음과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름과 빛 없이 묵묵히 섬기는 모든 청지기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해 기대하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그들이 흘린 땀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기둥과 같이 쓰임 받으며 세상을 향하여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온 회중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여러분 대부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텐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는 거예요.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송룡입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영어로 하면 애드벤트인데요.
교회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곧 성탄절과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1년을 표시한 교회의 캘린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캘린더에 의하면 오늘부터 총 4번의 대림절이 있습니다. 4번의 대림절 주일 예배가 있고요. 그 4번째 대림절 주일 예배를 드린 그 주간에 성탄절, 12월 25일 이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 대림절 전체의 주제는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사실 성경에는요, 2가지 기다림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구약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이고요. 신약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약도 기다림이고 신약도 기다림이죠. 결국 대림절은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표시해 봤어요. 대림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 네, 그렇죠. 제가 3가지 포인트를 줬어요. 성탄절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이에요. 이게 첫 번째죠. 성탄절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먼저 기억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습니다. 무력하게 오셨습니다. 연약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아기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무력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오시는 것이에요. 왕으로서 이 땅에 통치할 왕으로서 호령하시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이 바로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4주간 대림절을 지키는데 오늘이 바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설교를 좀 해볼까 하다가 대림절과 연관되어져 있는 기다림에 대한 설교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기다리는 거 싫어하죠? 식당에 갔는데 줄이 길게 서 있으면 거기서 줄 서서 먹습니까? 보통은 줄 서서 안 먹습니다. 기다리는 거 싫어하는 것이죠. 이 기다림에 관련된 한 가지 예화를 제가 찾았는데요.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는 3가지 귀중한 금이 있대요. 금자로 끝나는 단어예요. 3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3가지 중요한 금이 있을까요? 소중한 금이 있을까요? 맞히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래서 3가지 소중한 금이 있다라고 했는데, 황금이다, 소금이다, 지금이다 라는 이야기를 어떤 남편이 들었어요. 황금은 돈을 상징하겠죠? 소금은, 여러분, 소금 없으면 진짜 맛없어요, 음식이요. 그렇죠? 우리 삶을 살면서 이 맛에 굉장히 중요한 게 소금이죠.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해?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3가지 중요한 금이 있는데 황금, 소금, 지금이다 라는 말을 어떤 남편이 들었어요. 너무 놀랍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렇구나 라고 동감이 되어져서 와이프한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아내한테, 부인, 여보, 세상에 3가지 중요한 3가지 소중한 금이 있대. 뭘까? 라고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의 답장이 바로 이거예요. 현금, 지금, 입금. 뭐예요? 빨리 돈 보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 보내! 아내의 답장이었어요. 남편이 이 답장을 받자 좀 속상했겠죠.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현금, 지금, 입금! 아내의 답장에서 이 답장에 대해서 남편이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방금, 조금, 입금. 방금, 조금, 입금 했습니다. 유머예요. 그래도 이 유머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다 기다리는 걸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바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서두르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빨리빨리. 이걸 가장 먼저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라는 거예요.
한민족은 기다리는 걸 별로 싫어해요. 그래서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1초, 2초를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재빨리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누르는 게 뭐예요? 닫힘 버튼. 그래서 막 누르죠, 타자마자. 인터넷 할 때도 웹페이지가 로딩되는 걸 견디지 못해요. 그 모래시계가 땡구릉땡구릉 굴러가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빨리 백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바로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 종종요, 급한 성격 때문에 사탕도 그냥 아그작아그작 씹어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탕 빨아 드세요, 씹어 드세요, 여러분? 씹어 드시는 사람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에요. 미국에서 보니까 우리 아들, 딸 미국 클 때 보니까 롤리팝 하루 종일 빨아먹고 있어요. 계속 빨아먹어요. 절대 안 씹어 먹어요.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한국 사람들은 사탕도 아그작아그작 씹어 먹고요. 아이스크림도 핥아 먹지 못합니다. 베어 먹습니다. 그냥 씹어 먹습니다. 아이스크림도.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급한 성격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죠. 4G가 나오건 5G가 나오건 거의 세계 최초는 대한민국이 거의 따놓잖아요. 뿐만 아니라 고가의 스마트폰, 컴퓨터도 엄청 잘 팔리는 나라가 한국인 이유인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기다리는 걸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한국 사람들처럼 기다리기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라버니,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고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병든 오빠에게 오면, 그리고 오빠에게 안수해주면 병든 오빠가 병을 낫게 되어주고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어서 빨리 우리 집에 와서 오빠에게 안수해 주셔서 오빠를 고쳐주세요. 오빠가 곧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소식을 듣자 4절처럼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이야기를 마르다와 마리아가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서 우리 집에 와서 오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빠를 살려주시겠구나 라고 분명히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세요, 안 오세요?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고 계세요.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오빠가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조바심 나면서 오빠의 병세가 조금씩 심해지고 오빠의 숨이 조금씩 가빠지고 오빠가 점점 의식이 희미해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안 오시지? 예수님이 언제 오시지?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 마리아와 마르다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시는지 6절처럼 죄송해요. 6절을 제가 안 갖고 왔네요. 6절처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우리의 시간표는 다르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일상생활을 하면서요, 예수님께서는 내 시간표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시간표와 예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이고 내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11장인데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세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과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는요, 지금 현대적인 거리로 따지면 2마일도 되지 않는 거리예요. 여러분, 2마일이면요 1시간, 성인 걸음으로 1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걸음이 2마일입니다.
이마일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1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나사로에게 도착하셨냐면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라, 나흘이 죽고 나서 나흘이 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집에 가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분명 나사로가 죽기 전에 사람을 보냈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죽은 후 나흘 되고 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나사로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예수님의 계획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계획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듣고 계시죠,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려가지고 영상 예배는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으로 제가 보고 있어요.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늦게 와도 너무 늦게 왔습니다. 1시간 거리를 나흘 넘게 걸리다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긴 하셨지만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앉아 있다는 게 여러분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입니까? 자신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에게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이 마리아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되어져 있는 대표적인 여제자가 바로 마리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마리아가 들었다면 버선발로 뛰어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에게 인사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는 뭐하고 있어요? 집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마중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인사하지 아니하고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1시간이면 오실 수 있는 거리에 사흘이나 걸려서 오셨기 때문에 속상한 마음, 서운한 마음, 삐진 마음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제 시간에만 오셨으면 내 오빠가 살 수 있었는데 1시간 거리를 나흘 걸려서 오시다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예수님 우리 오빠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나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러신 것입니까? 라는 원망하는 마음이 분명 마리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우리의 시간표와 예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그렇게 시간표가 다를 때 우리 시간표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발버둥 치며 노력합니다. 예수님, 이때까지는 내 페이퍼가 끝나야 되고요. 예수님, 이때까지는 내 논문이 끝나야 되고요. 이때까지는 내가 졸업해야 되고요. 이때까지는 취업하고 이때까지는 결혼을 해서 이때까지는 애를 낳아야 됩니다. 라고 나의 철저한 계획표, 시간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예수님을 밀어넣고 예수님을 끄집어 넣어놓으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시간표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여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마리아처럼 서운해하고 삐지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마리아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시간표 차이로 아파하는 우리와 공감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시간표의 차이로 아파하는 우리와 공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서운해하고 삐져있는 마리아를, 낭망하고 있는 마리아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스스로 멀리한 마리아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이에요.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님께서 먼저 마리아를 찾으셨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았어요. 마리아를 부르셨어요. 아픈 마리아, 속상한 마리아, 낭망한 마리아, 처절한 생각 가운데 주어져 있는 그 마리아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마리아를 찾으셔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자 마리아는요, 자신의 속상한 마음, 자신의 처절한 마음, 절망스러운 마음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32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가 말할 때 저기서 맨 마지막 부분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할 때 어떻게 말했을까요? 건조하게 말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을 가지고 처절하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 내 시간표대로 움직여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 그때까지였는데 그때까지 지켜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이라고 아마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하십니다. 33절 35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서 몇 번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사건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건입니다. 근데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시간표가 달라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마리아 곁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때로 우리 일상 가운데 예상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애통합니다. 속이 상합니다. 낭망합니다. 마치 혼자서만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은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너무 멀어 보이고요. 주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아픈 순간, 그 고통스러운 순간, 그 절망의 순간, 그 눈물 흘리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공감해 주시는 분이, 울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입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 가장 핫한 찬양팀 윌러브라는 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찬양팀의 대표적인 곡이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한번 가사를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을. 혼자 있다는 거예요?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우리의 아픔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장년분들은 조금 멜로디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많아서 부르시기 힘들 수도 있는데 가사의 내용이 오늘 본문과 딱 맞고 또한 복음의 메시지와 딱 맞고 성탄절의 메시지와 딱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찬양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마지막으로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아팠던 마리아, 속상했던 마리아, 하나님과의 시간표가 달라서 마음이 아렸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공감하시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맨 마지막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시간표가 우리 것보다 끝내 유익하다. 예수님의 시간표가 우리 것보다 끝내 더 유익합니다. 마리아와 공감하셨던 예수님, 함께 아파하고 우셨던 예수님께서는 끝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잘 보세요. 네, 이 다음 화면이요. 여러분, 마리아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의 계획은 죽어가는 나사로의 병이 치료되어져서 나사로가 건강을 회복하는 게 바로 마리아의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아픈 나사로의 병이 낫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은 뭐예요? 예수님의 계획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계획과 마리아의 계획이 다르다는 걸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원하셨고 마리아는 아픈 나사로의 병이 낫기 정도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계획 자체가 달랐어요. 그래서 다음 거요. 마리아의 시간표는 뭐예요? 계획이 달랐기 때문에 마리아의 시간표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병들었던 나사로가 낫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마리아의 시간표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간표는 무엇입니까? 다음 거요. 예수님의 시간표는 나사로가 죽고 나서 베다니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계획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고 나서 베다니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1시간 돼서가 아니라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나사로의 몸에서 몸이 썩어 진동내가 날 때까지 진실로 완전히 죽은 게 확인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계획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계획이 결과적으로 마리아에게 더 유익합니까? 마리아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병을 치료하는 분이라는, 단지 신유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정도 이해만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계획대로, 마리아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자신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신다는 사실을 단지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요, 죽음을 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지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와 같은 고백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시간표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마리아의 시간표대로 따랐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덜 알았을 것이고 더 유익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 찬양을 저는 주님의 시간이라는 찬양을 잡았습니다. 주님의 시간이라는 찬양 여러분 다 아시죠? 유명한 찬양 중에 하나예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니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사실 영어로 제가 부르고 싶었는데 제가 영어로 부를 자신이 별로 없어서 영어로 안 부르고 한국말로만 부를 거예요. 영어 가사 보시면 in his time 이 두 번째 가사가 좀 제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신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시간표와 다르더라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예수님이 늦게 오시면 늦게 오시는 것만큼 하루하루 그냥 살아갈 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내는 하나님께서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때문이에요. 마리아도 분명 이 찬양의 가사를 그대로 고백했을 것입니다. 내 시간표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때때로 아프고 때때로 슬픈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끝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다. 이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의 뜻 이루어지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아프고 때때로 속이 상하고 눈물을 흘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홀로 울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홀로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공감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기다리길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간표가 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한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울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도록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달라서 속상하고 아프고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때까지 이것을 해주셔야 되고 이때까지 기도 응답을 해주셔야 되고 이때 반드시 무엇인가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내가 아무리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내 시간표가 달성되어지지 않고 내 시간표가 딜레이가 되어질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속상합니다. 우리가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공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울어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시간표가 나의 것보다 더 유익하기에 기다리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함께 우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시간표가 유익하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시간표가 더 아름답고 주님의 시간표가 더 유익하며 주님의 시간표가 모든 것을 온전케 할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루하루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만큼 살아가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것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기다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내 시간표를 주님 앞에 밀어대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주님 앞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표가 더 유익함을 믿고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눈물 흘림으로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를 때 우리는 낭망하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순간에 내가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홀로 있다고 드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심을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결과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것보다 더 아름답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가정에서 벤모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체크로 주중에 교회로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벤모로 하시면 조금 더 우리 재정부나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벤모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벤모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빈손으로 왔지만 주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예수님의 시간표와 자신의 것이 달라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려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것보다 유익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재정과 그들의 재능과 그들의 에너지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허락하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부터 해서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총 4주간 대림절이 진행되어지고요. 이 대림절 기간은 소망 중에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소망 중에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배 이후에 2021년 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원분들은 바로 참석해 주시고요. 작년 온라인 성경 공부가 이번 주 수요일 날 7시에 있고요. 청년 리더 온라인 훈련이 목요일 날 8시 30분, 온라인 금요 청년 예배가 금요일 날 7시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지난주 통계입니다. 총 73명이 예배 드렸습니다. 1부 예배는 19명, 2부 예배는 23명, 온라인으로 27명, 주일학교가 4명 예배 드렸습니다. 지난주 헌금은 3,797불이었고요. 우리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현주 집사님께서 아버님 고 이영철 장로님의 장례차 한국에 방문 중이십니다. 혼자 가신 것 아니고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갔습니다. 네 식구가 다 갔고요. 12월 2일 날 돌아온다고 합니다. 지금쯤이면 장례를 다 마쳤을 시간인데 잘 휴식을 취하고 안전하게 블루밍턴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김혜신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공사 빗물 새는 것 공사 견적이 나왔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10,000불 정도 나왔어요. 저는 10,000불 정도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정말 10,000불 정도 나왔습니다. 내일 이제 공사업체랑 만나서 제가 한 번 더 이거 커버되는 거 맞냐라고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제 사인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업체 스케줄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어질 텐데 공사가 잘 진행되어져서 다시는 물 새는 일이 없도록 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안 목사가 12월부터 화요일 목요일 하나님을 만나는 요나서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유튜브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요나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짧은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요나서. 화요일 목요일 제가 오전 중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가 없는데 이 두 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12월 13일 11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온라인으로 교회 총회가 진행되어집니다. 둘째 주인데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서 온라인 총회에도 다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재단 헌화는 홍은영 원사님이고요. 생명의 삶 12월호가 나왔습니다. 권당 5불인데 지금 현장 예배가 없어서 여러분들 받기가 좀 어려우신데 생명의 삶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김준영 집사님입니다. 네, 되셨죠?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어져서 언제까지 예배드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교단과 협의해서 혹시나 현장 예배를 재개하게 되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공지사항 없다면 계속해서 온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송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네, 일어나 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어두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나의 시간표와 예수님의 시간표가 다를 때 예수님의 시간표가 끝내는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기로 작정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